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했으면 실행하라.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혼을 쏟아부은 한나의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의미 있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고민이었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고통받으며 괴로워한 그 아픔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을 고민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가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한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기도했던 한나 무엇을 했는가? 기도하기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기제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한나의 가족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후 집에 돌아온 한나는 남편과 동침했습니다. 아마도 이날 밤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결혼 생활 중 최고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밤이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한나가 더욱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로 기도했고 서원했으며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아부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더욱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한나가 분인나에게 임신이 잘 되게 하는 비법이 있는지 자존심을 굽히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침했다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한 한나의 기도 후 행동을 잘 보여주기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습니다. 기도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노력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때까지 애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성취해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잘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이룹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기도를 실행하기 위해 설득하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한나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한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자신의 비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결심을 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린 아들을, 그것도 젖을 막 댄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한나는 두 사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먼저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테지요. 남편 엘가나는 조강지처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늦게 태어났더라도 장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11번째 태어난 아들 요셉을 장자로 본 것을 보면 아내가 여럿인 남자들의 심리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그런 귀한 아들을 성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나실인으로 평생 살게 하고 싶었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전임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고 한나가 남편 엘가나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이라도 나실인에 대해 가르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예전에 사사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던 일도 타산지석이 되었습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나는 기도하며 어린 아들 사무엘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도 설득했습니다. 여섯째, 응답받은 기도로 복수하지 말라. 또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자신이 했던 서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좋은 모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는 매년제와 서원제 때 성소로 가는 가족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젖대면 평생 여호와 앞에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핑계 같아 보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사무엘을 성소에 데리고 가서 전에 모욕을 당한 복수를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란듯이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한나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룰 비전은 결코 복수가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가난에 대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어 과시하는 어설픈 허영도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평생 한을 풀어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복수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흔히 말해 성공의 길을 갈 때 나의 성취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일터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루기 위해 실행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도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나가 보여준 기도 후의 행동은 실행 기도의 훌륭한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한나의 실행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